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바다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30장 찬송하겠습니다. 130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또한 감하심으로 저들도 참길을 걸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소막이 너를 시험하려 하여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08장 108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줍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시 나도록 나를 숨겨 줍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나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줍소서. 사망길에 빠진 몸이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시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줍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 속에 더욱 회개하고 자기 부인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 가는, 그래서 그것이 의고 다른 건 의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또 고이 품어 주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명기 1장에 보니까 너희를 품어 여기까지 이르렀다 하신 대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깨닫고 또 앞으로도 주님이 품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갈 길을 생각하면서 첩첩산중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깨닫고 주님을 그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배우는, 주님의 사랑 안에 꼭 안기는 그런 길임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세상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잘했다, 나 자신도 잘 살았다 하고 가도록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해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7장 전체 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시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선사가 저기 뭐 하나님 성도 이마에 인을 치는 역사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인을 치는데 그 간접적으로 우리를 돕는 건데 1차적으로 보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천사 저기 그 뭐죠? 땅, 바다, 나무. 땅은 도덕적인 세상, 또 바다는 죄악적인 세상. 그래서 나를 삼키는 겁니다. 내 뭐를 삼키는 거죠? 내 생명 있는 믿음을 삼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서 뚝 떼어놓고 자기 사람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또 나무는 뭐죠? 세상에 이 각양의 그 잘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핍박도 하고 미혹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핍박과 미혹을 해가지고 그들은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떼어놓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역사를 하지만은, 근데 그게 하나님 속도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땅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왜 그걸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면 천사 보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그 땅 바다 나무도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이렇게 역사를 하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와 피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아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양육의 순서가 어느 정도 차면은, 이제 다 됐다면은 그 불어버려라 이랬잖아. 근데 성경에 그 뒤에 저 다른 성경 뒤에 가면은 때가 차니까 낫을 휘둘러 가지고 뭐도 곡식거 거두고, 또 때가 차니까 또 그 포도송이를 거두하고 밟아갖고 말굴리 바보 피가 1600 스타디움에 흘렀다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그게 이건 이 세상이 끝날 때를 말하기도 하고 개인의 그 종말을 말하기도 해요. 그게 계시록 몇 장에 있어요. 제가 16장 중에 있는 한 부사. 15장, 14장, 14절. 제가 봉독할게요. 14장 14절 마지막 수학이라고 돼 있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메온이 있고 그 손에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내 산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니 곡식이 거두어진다. 이거는 우리 성도의 구원의 결실을 말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는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대로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술에 던짐에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 피가 나서 마굴레까지 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 또 한쪽에는 동시에 포도 쥐약에 그 양이 차서 이제 연걸어 갖고 심판하는 그것도 동시에 같이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그 행위에 대해서 보응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저는 행위의 보응은 그 저기 불택자들하고 다르면 우리의 보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고 살았나.
거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저도 남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데 나하고 깊은 관계를 맺었어.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근데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배반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노하는 것 같이 우리도 마음에 저 김정일이가 어떻게 하고 별로 상관없잖아요. 나와 관계된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배반하고 사랑도 배반하고 사는 게 마음이 제일 아프지요. 그렇죠? 응? 우리 하나님 앞에는 물론 율법을 어긴 것이 그 죄는 죄지만은 더 큰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불택자들의 그것보다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게 더 마음이 아프시겠지요. 자기가 가까운 부모, 형제, 배우자 이런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게 더 힘들겠죠. 그죠? 마음에. 물론 세상에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는데 어떨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보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안 하죠. 제일 가까운 가족이 힘들게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또 가까운 친척, 이웃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도 누가 하죠? 우리가 하고 부모, 형제간에 그 사람들이 하고 그렇죠? 힘들게도 누가 합니까?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더 가면 노엽게 그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게 나예요, 나.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진노할 때 우리 멸망시킨다는 진노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권도 못 얻다고 지옥 보낸다는 그 진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한테 어떻게 되죠? 뭐죠? 더 진노하시잖아요. 그죠? 오늘도 저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섭섭하게 안 해야 되겠고 또 진노하게 안 해야 되겠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제일 기본이 받은 은혜를 알아야 되겠고 받은 사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에는 간단하게 표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좀 우리 이게 하박국서에서 다 인용해서 하박국서에 보면 제일 우리가 잘 외우는 유명한 성구가 있어요. 뭐죠? 예? 그래. 무화과 소출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어도 주의 하나님으로 기뻐 구원으로 이나 기뻐하리로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전부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없는데도 없으면 안 될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 없을 때도 도리어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기쁨은 인간이 자기 주관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만족해야 되잖아. 아무리 옆에 모든 게 있어도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세상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우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나는 그게 없어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살 수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는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렇게 해놨어. 골로새 3장 4절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야. 저는 그 찬송가 16장 제1절을 좋아하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늘 아시는 바가 없다. 매일 돈, 건강, 사람, 내 친구 어떻게 보면 우상이고 어떻게 보면 의용의 대상이겠죠. 그죠? 그렇게 산다고 만족이 우리 기독자에게는 없어요. 그죠? 있어도 잠깐 있다가 마약에 주사 맞았다가 기운이 뚝 떨어지면 고통 오는 것 같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뜻은요. 하나님 한 분의 나의 기쁨, 소망 전부다. 그것도 되고
나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순간순간 함께 호흡하고 일부에 좀 동행하면 이렇게 산다. 또 그분을 향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을 통해 가지고 또 그분을 소망하면서 나는 매일 살아간다. 이게 그분이 주신 기적 축복으로 산다. 이게 제가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게 뭐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하나님 없이 돈, 내대로의 건강, 아무리 건강해봐야 몇년 자, 신화의산에 건강하게 막 빠똥빠똥해도 200살 살겠어? 어? 사람 건강 준비에 한계가 있겠지, 그지. 돈을 준비해 놓는다고 그 다 돈 내 거 되겠어요? 세상의 나라에도요, 저주라는 이름만 자원이 많은 나라의 저주, 이 자원이 없는 나라의 저주 이래 있다, 두 가지가 있다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원이 많고 많은 나라로서 복받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대요. 다른 나라는 자원이 많아가지고 더 못 산대요. 대부분. 대표적인 나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땅 파면 전부 다 저건데 굶어 죽고 있어 지금 많은 나라. 그죠? 어? 옛날 제국주의 시대 때는요, 힘 있는 나라들이 제국주의라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 갖고 있잖아요. 뭐 지하자료라도 뭐가 괜찮은 땅을 식민지로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기 때문에 자원의 저주, 있어서 저주받는다는 게 국가 간에 있는데, 자원이 있어서 뭐 어떻게 누가 우스갯소리로 미국은 땅을 파면 그 시대에 필요한 석유도 나고 필요한 뭐도 나고 리튬도 나고 이렇게 한다. 근데 그게 그 나라에만 한정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도 만약에 우리나라 리튬이 없는데 어느 나라 리튬 때 거기 가서 막 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응? 뭐 여러 가지로. 옛날 같으면 돈으로 안 사고 무력으로 점령해 버려서 빼앗게, 그게 제국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없는 가운데 산데도요, 이상하게 참 신기한 거지. 근데 하늘의 신령으로 사니까 땅의 거는 그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딱 주시는 게 있다. 그게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거고, 또 믿음이 어린 사람도 이해 못하는 거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았어. 저는 우리나라는 나라가 그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고 지금 130년 만에 이렇게 참 우리가 봐도 잘 살지 않아. 참 저도 맨날 서울을 달아보고 살 안 찌려고 맨날 달아보고 사네. 그래서 또 뭘 더 맛있는 거 해서 우리끼리도, 우리 집사님 우리도 어느 거 맛있는 거야 찾아보고 하잖아.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못 사니까 밥을 맛있는 것보다 많이 먹는 게 좋았어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맛있는 게 중요해. 이렇게 우리는 느끼게 이렇게 하나님 복을 줬어요. 왜? 하나님의 신앙의 계통을,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니 신앙의 계통, 그 생명의 계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꼭 복을 주시더라고. 세상 물질 복을. 또 그래서 그 물질 복에 쏙 빠져갖고 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평화가 온 거 막 비참하게, 또 남보다 비참하게 만드시더라고. 제가 저 유럽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지. 근데 그걸 갖고 감사하지 못하고 범죄하니까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비참하죠. 비참하지 않아? 유럽도 보면요, 복을 받아갖고 살다가 또 살 때다가 우선 가깝게 1차, 2차 세계대전의 그 전장의 그 현장이 유럽이야. 그치? 어? 지금도 봐. 우크라이나 소련 같은 기독교 믿는 국가들끼리 그래.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평화의 시대가 롱패스가 돼버리면은, 롱피스가 되면은 얼마 안 가면 참혹한 현실이 꼭 온대. 역사의 순환이래. 응? 왜 인간이 뭘 쌓기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응? 그래서 참혹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또 유럽의 그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은 1차, 2차 주 무대가 뭐 사실은 유럽이나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까지. 그렇게 참혹하게 만들어요. 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거기서 구원해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섭섭도 하고 진노도 하고 한쪽에 또 너무 좋아서 또 잘 지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그게 심하겠죠. 그렇죠? 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기뻐도 하겠죠. 그죠? 나 때문에 섭섭도 하겠죠. 또 진노도 하겠죠. 우리 그걸 생각합시다. 그래 저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게 참. 그래 사람하고 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 좀 믿었지. 그럼 꼭 사람을 믿으면 깨져. 저는 옛날에도 어른들이 믿었던 자식이 제일 속썩인다네. 안 믿는 세계도 그렇네요. 어? 우리 믿는 세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믿어야지. 하나님보다도 어떤 아들을 믿고 어떤 배우자를 믿고 어떤 사람 믿었으면 깨집니다. 인간이 다 자기 자식 사랑하고 사랑해서 조금만 잘하면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김부 목사님 내 말한 거 사실 아닙니다. 그 장례식장 가서 들었으니까 그대로 듣지 마세요. 내가 자랑하면 그만큼 시험 든들 알기 때문에 자랑 들으시면 안 합니다. 자랑하는 자식 깨져요. 꼭 이상하게. 응? 그래. 믿었던 의지했던 그게 꼭 깨져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깨져요. 깨져야 그 하나님을 찾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거리를 둡니다. 어느 정도. 왜? 사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 인간의 마음이 언제 또 변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자신 내일 되면 그대로겠어요? 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저는 그런 열어봤어. 목사님들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한대도 막 이래 가면서 모션을 써가면서도 답답하다고 막 그래. 확실히 한다 그래. 그런 사람은 꼭 변해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래 나도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사람 그래도 좀 가. 그지? 근데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음이 계속될 줄 알고 그렇게 역사온다고 막 자기들은 막 무슨 모션을 써가면서 막 강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자기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니까 내일도 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래 인간이 그럴 수 있겠지. 내도 조심하는 사람 그래도 좀 낫겠죠, 그죠? 그래도 또 넘어지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 인간은 나도 믿을 수 없어. 나중에 보면 나까지도 믿을 수 없구나. 또 주변에 어떻게 부모를 못 믿어? 어떻게 가까운 형제를 못 믿어? 이래. 아이고 믿을 게 아니지, 그제? 집안 식구가 뭐라고 했어요? 원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사랑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죠? 거리를 좀 두면서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 인간의 본질은 선한데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범죄한 후에 그래 됐으니까. 인간이 선한 거는 대속을 입고 사는 것만 선한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대속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찬송가 104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또 2절이다. 주와 함께 있으면은 저마귀 힘없네. 주님 함께 있으면 마귀가 힘이 없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돼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걸 생각하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떨 때는 누가 누구라고 내가 말 안 하겠네. 목사님 어떻게 딱 붙어서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을 하면 알아듣지만 인간을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딱 붙질 않아. 멀리서 거리를 두고 사랑을 해. 이 말 이걸 여러분들 알아들을지 몰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알겠죠? 사람은 딱 자기를 믿고 사랑해 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인데 자기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하면 알아듣죠? 왜? 우리 본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인간이. 그러나 이런 걸 알아듣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이 말을. 여러분들 알아들어도 그렇죠? 거리를 조금 두고 사랑을 해야 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때가 돌아올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이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막 변해도 변한 인간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사람을 믿다가 보면 사람에게 얼마나 어떻게 섭섭하고 나중에 큰 배반을 느끼고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자식에 대해서 배반감은 모를 때는 느끼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자식 아이고 걔들이 그러니까 하고 배반감 안 느끼지요. 안 느끼지. 모를 때는 너무 경험이 없을 때는 이놈 자식이 이렇게 다 했는데 첫 자식 같은 거 보면 막 모를 땐 배반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저도 만약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배반감 느낄 수 있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알기 때문에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죠? 이렇게 나도. 그럼 끝까지 그 사람이 멀리 한 발 뛰면서 사랑하면서 양육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식 한 행동하는데 1, 2비가 되면 부모가 병이나 죽을 거야. 자, 근데 이제는 거리를 두고 그 인생을 아니까 한 발 물러서서 조금 가면서 끌고 가니까 그 피동 안 되면서 그 자식을 사랑하면서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일이 하면은 저도 병 나버리고요. 제가 여러분 사랑을 못 하는 겁니다. 어느 여러분들 인생을 알고 조금 거리를 띄우면서 사랑을 하면 여러분들을 잘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본문의 두 천사 기억해 봅시다. 이걸 또 두 천사 하나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성도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을 치려고 하는 그 일을 맡은 천사 하나는 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땅과 바다 나무를 또 나중에 다 쓰고 나면 없애버리는 천사. 그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종들이 임하여 인을 친다는 거는 우리 평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토막토막 무슨 교회를 우리 보면 서문학교에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는 걸 보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길게 생각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의 지금의 믿음에 견딜 수 있을 만큼 그 토막을 갖고 또 나를 연단하시고 그 다음 자라고 나면 또 토막을 연단하는데 저는 다윗을 보면서 배웠어요. 다윗이 목동 때는 목동만큼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 사울왕에 가서 또 그 돌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때 십몇 년 그러고 난 데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 십몇 년 쫓아다니는 때도 쫓겨다닐 때는 그만큼 또 어떻게 하나님이 하고 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범죄하고 나는데 또 그만큼 그 토막 하나님 거기 큰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거 따라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목동 때도 어리지만 누구보다도 깨끗한 다윗이지만은 목동 때보다도 이제 노년에 그 시편 39편에 나왔을 때 4절에 나의 종말에 어떠한과 연한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는 그때가 더 깨끗한 때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그때가 깨끗한 때고 또 그 앞에 그 시편 51편은 그 앞에 때야. 시편 51편에 보면 51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해 죄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그렇죠. 그런 근본된 난데 그렇지만 이런 나를 우슬초 예수의 피공로로 씻으면 내가 당신이 나를 깨끗게 해주면 내 스스로는 안 돼요. 그죠?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면 내가 깨끗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범죄한 자기가 어떻게든 주님 나를 좀 버리지 마세요. 내가 범죄했지만 나를 주 앞에 쏟아내지 마시고 뭐요?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과거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시편 39편은 좀 더 노년의 때입니다. 그죠? 시편 50편은 그 한창 잘 나갈 때 범죄한 그때입니다. 그래서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는 이 순서에는요, 이런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치는 천사들도 동원이 되고 또 모두 땅과 바다 나무도 동원이 되고 그걸 또 우리 구원의 양에 다 차버리면 그걸 또 없애는 천사도 동원이 되고 참 나라는 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쓰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의 모든 마음과 뭔가 다 동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 그죠? 주님이 오늘 우리 징계는 세밀히 받는 게 좋잖아요. 그죠? 저는 징계 잔소리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나쁘게는 잔소리 좀 좋은 면으로는 교훈이잖아요. 교훈. 그죠? 그러니까 예배 때 교훈 잘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밀히 생활의 교훈도 받아야만 그게 성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생활의 교훈을 하나님이 직접 붙들고 잘해주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가 놀라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생활의 교훈. 이인자 집사님도 아플 때마다 보니까 하나님 회개하는 거 봐. 이번에도 회개하니까 좀 많이 나아졌다 하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나 그건 내용을 물어보질 않았어요. 응? 그래 복 있는 사람 아픈 거 가서 또 회개하고 또 어떤 자식이 딱 뭐 할 때도 회개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회개할 게 회개의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 그지? 근데 복 없는 사람은 회개 마음을 막 두드려도 문 안 열어주고 그죠? 밤에 머리 이슬이 가득 나도록까지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제일 잔소리 많이 하는 게 그 자식이 엄마 아니겠어?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도 세밀히 간섭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만 아무것도 아니라도 딱 어떨 때는 주님으로 그게 있잖아요. 세밀히 간섭하는 사람이요. 생활에 반해서 세밀한 작은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모 그 책망고 잔소리도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서 부모의 다른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사랑의 역사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럼 그때는 커가면서 엄마한테 내가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뭐 기적도 많이 봤지만 아무개 집사 딱 정신 차렸고 잠깐 아프기도 하고 잠깐 자식도 흔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있기 잠시 어떤 작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이렇게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벌써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은혜도 더 깊이 느끼고 감사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예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예민한 게 좋겠죠. 좋겠죠. 이렇게 사는 거. 그래. 그러니까 오늘 찬송 가사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여 나를 이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품 안에 안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그때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어려움을 주는 그게 너무 좋다고 봐요. 그래. 자, 주님의 간섭이 앞에 더 났으면 좋은 것 같아도 깊은 인간의 맛이 없어집니다. 사는 맛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하고 좀 깊은 관계를 사는 그 맛이 좋지 않아요? 김영민 씨 싫어요? 이렇게 힘든 건 무조건 싫어요? 그만큼 힘든 것만큼 주님을 얻으니까 좋잖아요. 우리 운동을 하잖아. 근데 왜 운동? 가만히 있어 몸이 더 찌부당하게 안 좋은데 운동을 함으로 그래도 몸이 좀 더 가볍지, 더 명랑하게 살 수 있잖아. 이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다르지만.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이 마귀의 전투, 또 충성에 힘든 게 좀 있어야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생명, 그 능력,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잖아. 그 기쁨의 깊이와 정도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이 기쁨은 또 누가 뺏지 못하는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누가 뺏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진다는 건 이건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려면 세상을 그만큼 부인해야 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봐야 그걸 알아. 자, 어떤 맛을 봐야만 알잖아요. 그죠? 그죠? 체험을 해봐야만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자, 그걸 이제 체험하고 받아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내놓고 다른 걸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응?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이 뭘 세상 것도 하나님이 준 거죠. 그거 갖고 자꾸 비교. 자, 이거하고 나를 차지할래 하면서 자꾸 매일 갈래길에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을 꼭 시험하듯이. 그러죠? 그래서 길이 좋은데 어떻게 버려? 그래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버리니까 더 좋은 걸 체험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사람이 세상 믿음이 어린 사람도 달라. 이 사람들은 주님 따라가면 모든 걸 유익하던 것을 바울을 해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거 좋은 걸 왜 해로 여겨 이랬는데 바울은 그걸 해로 여기고 누구를 얻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 갖고 뭐 주고 지불하고 더 어떤 걸 얻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는 투자하고 더 많은 걸 얻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 걸 주님이 달라는 거는 세상에 영원한 투자입니다. 그걸 봉으로 어디다 쌓아두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깨달은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드릴 수만 있으면 너무 좋고 빼앗기는 것도 제 배경이 목사님 빼앗기는 게 제일 귀한 거라더라고. 내 주간에 드리는 연보 제일 쉬운 거라더라고. 연보하는 거 알겠죠? 내가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느낌 있잖아요. 주님 때문에 이건 더 귀한 거래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환란,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칠라고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종이 있으면서 동시에 나를 핍박과 미혹을 주는 그 역사가 꼭 세상은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뭐죠? 시련입니다. 시련.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에 소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라. 믿음의 인내가 하루 만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토막토막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에베소 서문학교를 하면서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특별한 구원을 이루고 그죠? 그 따라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감옥에는 안 갔지만은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이루지만 그 감옥에 간 사람만큼 이루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엘리야 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으면 7천하고 엘리야하고 그 믿음의 차이가 있겠죠. 자, 그렇잖아요. 물론 그들도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도 힘들게 살았지. 그렇지만 엘리야의 구원은 더 큰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구원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살지만 자꾸 우리 소망은 천국에 두면서 지금 양육을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합시다. 그래서 양육을 받는데 이
여기 적어놨나? 양육을 받는 12장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이렇게 해놓고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로 도망했는데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비하신 곳이 세상이고 광야 세상입니다. 자, 뭐라고요? 또 계시록 12장 14절에는 독수리 두 날개 받아 광야로 갔는데 그것이 자기 곳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한번 14절 해봅시다. 광야 자기 곳으로 이래 있잖아요. 우리가 갈 곳이 뭐예요? 광야입니다. 그죠? 자기 곳으로 그리고 양육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16절에 보면 6절에 해보세요. 6절. 6절에는 광야로 도망해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래요. 광야가.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영원히 살 세상에 양육받는 세상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준 것 같고 내 거 아니고 하나님 달라고 하니까 내가 성직이라고 쏙 생각해. 건강도 뭐도 하나님 주신 것 같고 오늘 또 내나 예 하고 하면 주님 거 내놓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귀한 걸 얻는 거야. 그렇죠? 이상하게. 저는 내가 지금 현재 건강합니다. 많이 사는 사람에 비교해서.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니까 제가 조심하고 삽니다. 언제 하나님 뺏어가려면 내일이라도 뺏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눈 깨면 기도가 그거잖아요. 평안히 주 앞에서 자기 해주고 감사하고 주 앞에 같이 자기 하심을 감사하고 평안한 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게 됨을 감사하는데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이것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쓰고 그 다음 또 뭐죠? 형제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데 쓰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 정도까지 건강해 주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알겠죠? 믿고 있어요. 그래, 하여튼 그러면서 저는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보고 구경을 많이 합니다. 왜? 넓은 그물을 알아야 되니까. 세상을 모르면 내가 여러분들 지도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같이 알면은 알라고 삼켜버려요. 알겠죠? 제가 부모가 먼저 세상을 알면서 애들 보고 너도 같이 배워 이렇게 할 수 없지요. 그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그 자식을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보다 세상을 넓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넓은 그물을 알고 미리 막아서 그 신앙의 그 넓은 그물에 갇혀서 죽는 이 일을 내부터 안 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을 미리 깨닫지 못해도 그 마귀에게 격에 안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잖아요. 우리 찬송가 아까 그 찬송 130장에서 저 마귀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이런 것들을 그 괴계 단수가 얼마나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다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목사님 말하면 자기가 상관없는 것 같아. 저런 말씀 뭐 하려고 해. 근데 그거를 들어놓고 모르지만 드러났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별하고 거기서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겠죠? 저도 어려서 그 김효승 원사님이 하나님 말씀은 배워두면 손해가 없다. 언젠가 써진다. 그걸 어리지만 그 마음이 꼭 그게 오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 있어 막 열심히 배웠어. 근데 그때는 그게 별 느낌이 없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계계들이 막 오니까 그 말씀이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멈추다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빠지더라고.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순간에 배울 때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았어요. 알겠죠? 그러나 저는 그래도 언젠가 이렇게 써질 때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필요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가 아이들이 그냥 왔다 갔다 돌면서 든 것 같아도 들어놓으면은 어릴 때는 그게 저있게 돼가지고 뭐 중요하게 생각해서 들었으면 더 좋지만 그렇게 안 들었어도 그게 그 넓은 그물의 어떤 순서가 올 때 딱 막아주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인자 입장 어때 배워둔 게 나중에 툭툭 튀어나올 때 있죠. 누구 가르칠 때, 또 어떨 때 무슨 판단할 때, 그렇죠? 그때는 별 문제가 느낌이 없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 지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더 넓은 거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 가르쳐 봐야 이해를 못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도 그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이 사랑하시는 백목사님이 그러니까 어찌 보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자기에게 그게 큰 방어가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옳은 교훈을 꾸준히 하면 애들이 뭐 별 중요하게 안 들어도 그 다 남아 있어가지고 걔들이 그 길을 걷습니다. 그렇게 옛날부터 잔소리 많은 집 자식은 총명하고 잔소리 없는 자식은 무지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자식에게 근데 애들이 설득하려고 하면 나서 막 이러면 안 들어가. 질리게 하면 안 들어가. 그냥 선포하듯이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다 많이 잘 있게 됩니다. 근데 막 애를 질리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죠? 그러면서 기다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또 가르치고 걱정, 감정이 섞여가지고 보세요. 신하시사님 우리 저 민주청 키울 때 감정이 섞여갖고 막 그랬지. 지금은 감정을 가지고 해야 안 가죠. 지금은 하나님 맡기면서 그러니까 그 증가하듯이 하지, 그렇지? 예, 그렇게 해야 애들 들어가요. 그죠? 모를 때는 막 내 감정을 갖고 막 내가 설득하듯이 하잖아. 그러면 안 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